재앙으로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이 왔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왔다고 하니까 깜깜한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구별하는 낮과 밤이라고 할 때 그 밤의 깜깜함과 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흑암이 그냥 우리가 하루에도 한 번씩 꼭 경험하는 밤과 같은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어두움이기 때문에 흑암의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전혀 빛이 없으면 더듬더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흑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시간까지 살아있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둠과 오늘 재앙은 분명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암실에 들어간 어두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안대를, 그러니까 눈 전체를 덮을 수 있고 굉장히 크고 두꺼운 안대를 쓴 것과 같은 그런 어두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눈은 떴지만 실제로 빛이 한 줄기도 없어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 그런 어두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큰 어두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와는 다른 어두움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재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는 분명 빛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창조 이전에 빛이 한 줄기도 없었던 그러한 어두움의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은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아마 그 어두움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두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어두움, 재앙이 될 수 있는 어두움은 사실상은 창조 이전의 세대의 그 어두움과 혼돈의 시대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죠? 당연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파괴의 능력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되돌려서 그 혼돈과 어두움의 시계로 만들어 가시진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가다 상상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상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웬 뚱탕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공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때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 안에 제한되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하나님은 제한되어 계실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셔서 존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간도 지배하실 수 있고 시간도 지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제가 상상해 본 건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속에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을 살 수 있고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십니까? 네. 오늘 흑암의 재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는 창조의 능력과 함께 세상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성경의 표현에 비하면 도둑과 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다시 걷어가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욥으로 뽑아볼 수 있잖아요. 욥의 고난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욥을 인도하시는, 욥이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변함없는 인도하심 속에 거했던 그냥 그런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겪었던 고난, 그가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욥을 떠올리면서 욥은 마치 고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욥의 인생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 있었던 세상에 빛을 걷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이제 나가면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추석이 다가오면서 날씨 좀 짧아졌잖아요. 밖에 나가면 어둡습니다. 오늘 자꾸 조명이 왔다 갔다 했죠. 시범적으로 조명을 한번 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박규성 집사님하고 해봤는데 아마 제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끄신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로 나가는 그 화면들이 조명이 안 좋아서 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밖에 나가면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켜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켜서 어두우면 그것이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던 이전의 그 혼돈과 그 어두웠던 그 시절의 어두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로등 다 꺼지고 자동차 불빛 다 꺼지고 정말 구름도 많이 껴서 달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더듬어서 집을 가야만 하는, 그리고 조금 걸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분명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흑암의 재앙이 참 공교롭게도요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보시면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흑암이 있었던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그 빛을 잃었습니다. 마치 흑암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무덤에 들어가 계신 그 어두컴컴한 곳에 계신 그 시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흑암의 재앙도요, 3일 만에 사라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3일 만에 흑암의 재앙이 거둬지게 된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의 어두움의 시간을 겪고 나셔서 부활하시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데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의 본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둡게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밝게 하시고 그 흑암을 다시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광명체가 빛나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은 얼마나 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빛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그분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임했거든요. 9번째 재앙으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왔습니다. 3일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했던 흑암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밤의 어두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높이 뜬 해 속에서 밝은 빛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빛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9절까지 봤잖아요. 29절까지 볼 때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 늘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역사 속에 늘 이 하나님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속에 이 바로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더듬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기로 했잖아, 다시 갔다 와. 갔다 오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를요,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해주죠. 근데 단서를 또 다르죠. 단서는 뭐냐면 가축은 못 데리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짐승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왕도 보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물론 이 의미를 새번역과 특히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까지 가서 다 제사를 드릴 건데 짐승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다면 왕이 제사드릴 그 짐승을 따로 주시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도 역시요,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 가운데 그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짐승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줘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짐승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더 보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바로는 못 가져가게 하지만,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죠. 당신이라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가도 당신이 보태 주어야 됩니다 라고 가는데요, 가축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 다 데리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펼쳐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시려는지 우리는 그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게 하시고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게 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떤 짐승을 지목하시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바로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빛은요, 이 세상의 빛과는 다르다 했잖아요. 바로의 마음이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더듬을 만한 흑암 속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빛이 있는 걸 보고 그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도 이제 회개하려나 보다, 바로도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동조하려나 보다 라고 가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바로가 바로가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사실상은 아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빛을 우리도 받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 빛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쟤네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빛을 갖다 써야 되겠다. 우리도 저 빛의 혜택을 옛날처럼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그 빛의 혜택을 보는 방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다시 부른 거예요. 너네 제사 드리러 가라고. 그러면서 금방 다시 타협하죠. 근데 가축은 안 돼. 그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해석을 조금 넓게 하면 바로는 그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빛대로 살아야, 그 빛의 혜택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근데 내 걸 다 내줄 수는 없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바로처럼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도 은혜고 나는 나대로 또 살고,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타협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 가축은 안 된다. 그랬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거하면서 그 빛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자꾸 이게 마치 계약 관계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성도에 해야 될 바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단서를 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공간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으니 예수님도 나의 공간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주님께 진짜 하루에 뭐 3시간의 시간을 드렸으니 주님도 거기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최소한의 시간, 적어도 1시간의 시간은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뭘 하든지 주님 나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용하는 거죠. 은혜도 이용하고 나는 또 내 나로 살고 싶고, 그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빛은 자신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불 켜면 다 환하잖아요. 불 끄면 다 어둡고요. 근데 불 켰는데 한쪽만 밝고 한쪽만 어두우면 이게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와서 가보겠죠. 이쪽엔 뭐 있나? 이쪽엔 왜 어둡지? 이 신기한 광경 속에, 신비로운 광경 속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겠죠. 바로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은혜만을, 그 혜택만을 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까지 돌아봐야 되냐면 마치 66절 중간부터 끝에 있는 말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은 조금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현장까지 가서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전혀 내 뜻대로 살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우리가 말했던 이 흑암의 어둠, 밤의 어둠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낮에 해로 받는 그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냥 그분께 다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요만큼은 좀 제 걸 남겨주세요, 제 시간을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빛에 속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